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2. 남편 섬기기. 최고가 되라, 자신을 돌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남편을 섬겨야 하는 걸까요? 이번 주에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과 복종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스스로 노력하여 아내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그를 섬겨주어야 합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려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리더십을 존중해야 합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건강한 남자들은 건강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적극적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배우자 서로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임무. 기도로 시작하기. 오늘도 시편 103편 말씀을 저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존경. 내 남편은 남자들 대부분이 아내에게 사랑보다 존경을 더 원할 거라고 말한다. 남자들은 감정적인 로맨스보다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위의 말씀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명령을 받은 것이 보이는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평생 서로 사랑하기로 선택한 부부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왜일까? 아내들은 대부분 결혼 초기에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진다. 결혼 후 남편이 처음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순간부터 당신은 남편의 흠과 이상한 버릇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가다가 결국 남편을 무시하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 훌륭하기는커녕 생각하기도 싫은 누군가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아내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부딪힌다. 서구화된 사회에서 사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반항하고 주도권을 쥐며 남편을 억누르라고 자극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나라의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자신의 감정이나 인격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육체적 감정적으로 학대당하는 상황에서조차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안전과 존중에 대한 우리의 기본 욕구들을 오직 예수님에게서 채움받기로 결단하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에 넘쳐 흐르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라. 그렇게 한다면 이제 복종은 괴롭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이 된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적인 아내 역할에 집중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 훨씬 쉬워진다. 내 남편에게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기본 욕구가 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손발이 되어 남편이 나의 존경과 복종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만일 남편이 훌륭한 행동을 하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것은 그의 능력에 따라 존경과 경애라는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 남자가 매일 그렇게 훌륭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그들의 행동이 엔지모음 같을 때도 있을 것이다. 남편을 존경할지 말지를 매일 고민하며 일생을 보낼 것인가? 판사와 배심원이 될 것인가? 오늘 그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기 위해
그의 행동에 점수를 매길 것인가?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남편의 능력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남편을 존경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의지를 발휘하여 남편의 권위와 가정의 머리됨을 존중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발 아래 내 삶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반항하는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뿌리 뽑아 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남편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존경을 쏟아붓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나 자신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시도록 오직 그분만을 신뢰할 것이다. 나의 남편. 남편을 이해하고 남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며 그가 왜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남자들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 성경에서는 남자의 삶에 대한 다양한 면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셨고 그는 대장부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다. 이 말씀에 나온 대장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벨이다. 이 단어의 뜻은 용감한 사람 또는 전사다. 하나님은 경쟁하고 정복하고 도전하라고 남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남성다움의 특징이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의 모습이다. 남자들은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싶어 한다. 오늘날에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정신없이 싸우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동료들과 시합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사냥하고 낚시하고 덫을 놓고 싶을 수도 있다. 군에 자원 입대하거나 치안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요즘 텔레비전 방송이나 영화에서는 여성들이 공격자로 묘사된다. 남자들은 약하고 수동적이다.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 남자들이 진짜 사나이로 나오는 고전 영화들은 어디로 갔는가? 게벨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두려움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의 이미지가 있다. 남자들은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힘과 용기를 발휘해야 하고 남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남자들은 이러한 역할을 악용해 아내를 구타하여 복종시킨다. 여자를 구타해 자신의 남자다움을 증명하는 사람은 약한 남자다. 반대로 자신이 전사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아내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에게 삶을 맡긴 채 수동적이고 책임감 없는 소년의 역할을 자처하는 남자들도 있다.
우리의 목표는 남편을 존경하여 그들이 강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그의 몸가짐, 무언의 권위, 인격의 힘으로 자신의 남자다움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여 주목하라. 당신은 아들의 남자다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들이 진정한 남자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 잠언 24장 5절에서 6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는 게벨,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가 직장에서 성과를 거둘 때나 운동할 때나 어떤 도전을 할 때 그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를 억누르지 말고 그의 승부욕을 꺾지 마라. 그는 무언가에 대해 야심을 가져야 한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우라. 당신이 얼마나 당신의 전사를, 당신의 군사를, 당신의 남자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말해주라. 그것이 그의 귀에 속삭여야 하는 사랑의 미로다. 친밀한 육체적 관계. 남편의 삶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욕구는 육체적 관계에 대한 욕구다.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건강한 남자들은 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것은 잘못이나 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남자다움이라는 선물의 일부다. 남자들에게는 여자에게 없는 몸의 기관이 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친구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다. 남자의 성욕은 정신과 의지와 감정으로 이루어진 그의 영혼에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성욕은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남성성을 인정하고 즐기게 해주는 것은 남편을 섬기는 아내로서 해야 할 중요한 도리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잠언 5장 16절에서 19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는 내 신부는 작은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가서 4장 15절에서 16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신랑과 신부에 대한 사랑의 시에서 발췌한 것이다. 잠긴 동산은 신부다. 그녀는 자신의 동산에 들어와 그 동산의 실과를 먹으라고 신랑을 초대했다. 이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는가? 친밀한 육체관계를 원하는 남편의 욕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는 남편과 애정이 넘치는 멋진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우리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영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당신에게 성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당신의 삶에서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당신과 남편의 성생활은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주신 결혼생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남편의 역할은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이끄는 것이고 이기심 없는 섬김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아내의 역할은 헌신적으로 남편을 따르고 자신의 뜻을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성생활이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대로 멋진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각자의 역할에 복종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남편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아내의 욕구를 일깨워주며 아내는 남편이 주도하는 대로 자신을 자유롭게 열어주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거룩한 경이로움을 맛보는 것이다.
이기적으로 요구만 하는 남편들도 있다. 남편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아내들도 있다. 아내가 남편의 포옹에 차갑고 냉랭하게 반응할수록 남편은 더 요구하게 되고 좌절감을 느낀다. 남편이 더 요구할수록 아내는 더욱 단단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며 싸움이 계속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높아간다. 정반대의 결혼 생활도 있다. 아내는 남편이 성관계를 시작하기를 기다리지만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만큼 자주 그녀에게 오지 않는다.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매력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더 관심을 요구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일어나 오락 쪽으로 관심을 돌린다. 현재 침실 분위기가 이런 상태라면 부부관계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은밀하고 신성한 부분을 잘 알고 돌보신다. 침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생활에 관해 대화할 시간을 가지라. 두 사람이 차분하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서로에 대한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라. 성생활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보라. 성에 관해 배우려면 포르노 영화를 보아야 하는지 묻는 여성도 있다. 내 답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오다.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음란물도 보거나 읽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두 사람의 영적인 생활뿐 아니라 성적 생활에도 치명적이다. 많은 결혼 생활,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도 포르노에 중독된 남편과 아내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결혼 생활에 음란물이 문제가 되거나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애정을 충족시킨 지 오래되었다면 반드시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 남편과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주의를 기울이라. 두 사람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 상담가나 목회자를 반드시 만나보라. 성경적인 올바른 상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상담 외에 이 주제에 대한 그리스도인 저자들의 책을 읽고 서로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성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멋지고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미혼이라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 신혼여행이 두 사람의 사랑의 실험이 된다면 정말 경이로울 것이다. 스스로 그것을 망치지 마라. 결혼 초기에 나는 남편의 육체적인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그의 이기적인 기분 전환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내가 임신 중이거나 아기를 돌봐야 했던 5년 동안 나는 더욱 짜증이 났다. 결혼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남편의 성욕이 그의 영혼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부부간의 정에 대해 더욱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남편과 아내의 성적인 연합은 신성한 것이다. 더군다나 재미있기까지 하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오늘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제게 잘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의 육체적 욕구를 존중하고 충족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가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여가를 즐길 때 용감한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자신의 장점 또는 잘하는 일들을 아래에 적어보라. 그 장점들을 가지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라. 육체적인 면, 성생활, 요리, 세탁 등. 정신적인 면, 통장관리, 세금 정산, 꼼꼼한 기억력, 남편의 보고서 작성 돕기 등. 정서적인 면, 사업에 관한 여자만의 직관으로 남편에게 조언하기. 남편과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기. 남편의 노력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기 등. 영적인 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남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도록 돕기 등.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